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웬일이 다니다가 그들의 능력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화가 모든 백성이 부시시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정설 진짜 설이잖아요, 그죠? 같이 설은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주시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받은 거 써먹지 못하면 복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받고 누린 것 새해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낚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어부 맞습니까? 네. 그럼 어부한테 가서 너 고기 좀 낚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일인가요? 안 이상하죠? 네, 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니까 어부한테 가서 고기 좀 낚아와라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깜짝 놀랄 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사람을 낚아와라.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죠? 이게 이해가 돼요? 어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고기 말고 사람 좀 낚아와라. 뭐 사람이 물속에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잡아야 됩니까? 낚다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을 낚으라 그러니 뭐 속여서 끌고 오라는 건지 교회에다 채우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순간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하신 말씀일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참 내가 아둔하구나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때 많은데 일단은 주님 말씀 들으면 선뜻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좀 낚아오실래요? 네. 아멘. 아멘. 보겠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낚아오시는지, 그물에다 담아오시는지, 낚시에 끌고 오실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아오라 이 말 아무래도 잘 와닿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척 보면 알아야 되는데 척 봐도 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싶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발견하고 해석하고 누려야 될 그 영광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또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발견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내 삶이 망하는 것 같아도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또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구원, 이 신앙의 깊은 곳에 가지 못하고 변종만 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풍성한 영광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복음서 시작 말씀 딱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갈릴리로 이동하시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참수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리고 13절을 읽어보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는 그 뒤에 뭐 있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잠깐 어디 여행 가거나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살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됐다. 이 말씀 이전에 앞당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 알고 있죠. 3번의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하셨죠? 졌어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그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본문을 딱 보고 나서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광야에 가서 마귀 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그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하셔야 되죠? 메시아로 구원자로 사역을 떠나셔야 돼요. 다 이겼잖아요. 다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구원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걸음을 떠나셔야 되는데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걸음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메시아에 걸맞는 사역을 하려면 사역의 중심지로 가야 돼요. 세상 권세가 번드르한 곳에 가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중심,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그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게 마땅할 터인데 그래야 이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니까 사역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걸음은 예루살렘하고 좀 반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잠시 그냥 머물다가 오려고 가신 게 아니라 가서 사셨대요. 포기한 걸까요? 하나님 주신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걸까요? 갈릴리는 유대지방에서 북쪽 변방입니다. 그 북쪽 끝에 있어요. 되게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도 거기는 관광사업 말고는 그냥 물고기 잡아서 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출세나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으로 가면 이런 곳에서는 메시아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신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한이 붙잡혔다. 요한에게 헤롯이 박해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니 나도 박해를 받겠구나. 도망가야겠다. 피하셨을까? 어떠세요? 도망가신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뭐 하셨냐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헤롯을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가셨을까?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그 세상에서는 힘없고 백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배경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가혹하고 처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때잖아요. 그 제국이 세금을 막 부과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유대 사회 안에서도 기득권자들이 세금을 막 뜯어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조세의 부담률이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됐대요. 내가 될 거 아니니까 별로 이게 뭐 대순가
여러분 5,000원만 올라도 10,000원만 전기세 올라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왜 요즘 다 힘들다고 하지 아세요? 조금씩 올랐는데 그거 보고 죽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70%래요. 이런 인생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한 번만 삐끗하면, 한 번만 삶을 살다 삐끗해서 부채라도 한 번 빚을 지게 되면 영원히 그 빚의 덤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70%.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벌어서 그냥 이것 갖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 70% 수탈당하면, 한 번만 삐끗하면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부담이 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의 삶 너무나 불쌍해요. 그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살았을까? 저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에게 가혹하고 힘든 건 매한 같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주일에 예배제 오기 전까지 참 힘든 걸음 옮기셨을 것 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과연 올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삶에는 삶은 그냥 고통인 거죠. 더욱이나 그냥 한 끼 식사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울타리는, 멍에는 그냥 누군가의 낭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없는 처참하고 아픈 현실입니다. 로마의 피지배지로 속박당했던 이 유대, 그곳에서도 유대의 변방 중에 변방, 북쪽의 갈릴리 이 부분은 더 가난했어요. 병자도 많았고 가난하고 굶는 자도 많았어요.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땅, 거기가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낭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의 걸음이 이곳을 향하셨다라는 것,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막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유대로 가신 그 중심 예루살렘을 향해 왜 이렇게 오셨나?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의 눈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내가 살겠다라고 걸어본 게 예수를 보면서 마태는 희열을 느꼈어요. 무슨 희열을 느꼈는지 아세요? 마태의 눈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런 곳을 찾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런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밑둥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채워도 헐벗은 그런 인생. 뭘로 채워야 돼요? 하늘이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 이 땅에서 흐르는 그 눈물, 그 슬픈 눈물을 마르게 할 일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걸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와 놀랍다라고 외쳐요. 왜 놀라우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유대 땅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니까 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있었길래, 도대체 뭘 보고 예수가 가버나움, 그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본문으로 저는 구약 1독서가 바로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빛이 이 갈릴리,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임하여서 그 땅을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900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9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때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유대 땅이 히스기야 왕 때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연합을 펼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도 우리 연합에 들어와라.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자. 근데 이 유다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북왕국하고 아람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 편이 안 되면 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을 치려고 유대로 침공해 옵니다. 그때예요. 전쟁이 일어날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그때입니다. 외세에 지금 위협이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내적으로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요. 유대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대 땅 안에 있던 사람들, 우환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불의했던 탐관오리들이나 기득권자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아니 지금 밖에서 외세가 쳐들어와서 죽을 거가 망할 것 같은데도 안에서 뭐 했냐면 기득권 가진 사람들, 힘없는 자들 걸 뺏어가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만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 갈릴리, 이 척박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거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될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같이 16절 말씀을 하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암, 캄캄하다는 거죠. 어둠이에요. 절망이죠. 이런 것들도 짓눌려 있고 덮여있고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은 9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려 900년 동안,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때에도 갈릴리는 여전히 흑암과 어둠에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흑암에 짓눌려 있어서 예언이 과연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야? 절망 가운데 그냥 씨름하고 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마태는 본 거죠. 북쪽 변방, 아무도 찾지 않을, 오히려 거기서 탈출해야지 성공할 것 같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걸음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이 저들을 향해 찾아가고 있구나, 이걸 마태는 보았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마태는 본 거예요. 와, 저 갈릴리, 저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저 땅을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 빛이 임하는 기쁨을 알려면 상대적으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알아야 빛이 임할 때 우와, 빛은 좋은 거구나 알 수 있죠. 깜깜한 산길을 갈 때는요, 호롱불 같은 빛 하나만 봐도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곳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각장애인들 많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빛을 잃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빛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우리 씁니다. 그쵸?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익숙하게 쓰던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이 말씀 안 하셨기를, 앞으로도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말들인데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보통 이런 거죠. 내 뜻이 좌절된다라거나 계획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가능성이 없거나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절망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이럴 때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했을 때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희 교회 기도로 도우시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계시는데 자녀가 시험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카톡이 하나 왔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눈앞이 캄캄하다. 가난한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또는 건강이 무너져 버렸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힘든 일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쉽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어둠과 절망, 흑암이 자꾸자꾸 드리워지고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삶이 갑자기 어둠처럼 경험될까요? 성경은요,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요. 이유는 이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어서 유명해지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하지 않아요. 빛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캄캄할 수가 있어요? 빛을 잃어버렸으니 캄캄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아진다거나, 소유가 좀 많아진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내 자녀가 잘 된다거나, 내가 말했던 어떤 것도 자꾸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삶이 행복해지거나 빛으로 찬란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뒤집어 반대로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빛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괴로우고 여전히 슬퍼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문제 앞에 다시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야말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리워내져 있는 오롯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어둠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은 그것이 빛이시니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고 있음에도 내 인생이 지금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 이거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중심을,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삶의 그 울타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는 건 빛 앞에 서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비추시는가,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빛이신가,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 그것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 아까 찬양 듣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막 희열이 느껴지세요? 그럼 생명이 주님 하나만 있지.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나와 이 찬양 부르기 전까지 두리번거리고 찾아 헤맸지만 생명은 어디에도 없었어. 어디를 가도 어둠밖에 없더라. 근데 나는 주님 앞에만 서면 빛이 보여. 그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주께 있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훈련을 해서 내가 생명을 바라는 사람이 돼,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그 빛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주님이 정말 빛이시냐, 이걸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해왔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생명이시다, 말 안 한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예수님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 믿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열망, 내 자신을 위한 갈망, 그것 바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나를 찾으라 말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만 삽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 터이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빛이 되시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뒤집어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계시니 어둠이 다 사라지더라.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 내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다 떠나가더라. 여기에 아멘이 되시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 있다는 이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때에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이걸 경험했다라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없이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어디 가서 그냥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 있더라. 나는 구원의 빛을 보았다, 누렸다, 만졌다, 그 안에 살았다. 예수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요즘에. 나 예수 믿어서 살게 됐다. 예수 안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깨어지고 뒤틀리고 아프고 상한 말 그대로 어둠이 가득한 짙은 흑암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지나고 있을 때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 밝히는 빛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고 신비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그 길을 믿고 따라 걷고 있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붙잡고 있더니 내 마음속에 이 짙은 어둠에 내가 지금 삼켜지지 않더라. 내 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찬양이 막 터져 나오더라. 눈물은 막 흐르는데 내 입에서는 찬양이 막 나오더라. 두려운 삶의 자리가 변하진 않고 아무것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흑암의 권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 이것을 경험해가는 게 기독교 신앙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나는 그리 할 수 없는데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열려지더라. 그렇게 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영혼과 삶을 비춰주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용기 낼 수 없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앞을 향해 갈 수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어둠의 진리를 살아가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빛으로 찾아가셔서 빛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회개하라 이 말이 무겁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땅 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어둠 짙게 걸린 땅에 가셔서 외치셨어요. 900년 동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짙은 어둠에 버려진 땅처럼 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야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의 거 뺏은 것도 없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
아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주께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회개는 말이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좀 벗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은 회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빛이 여기에 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곳에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 이전의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이 됐는데 아직도 일제시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광복이 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세상의 나라는 이곳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됐다면 내 안에 적어도 땅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되게 됐다면 이제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빛이 임하였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은 새 나라가 왔으니 새 나라를 향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폭력과 어둠의 땅에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왜 내가 비밀스럽고 신비롭다 말씀드리냐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어둠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지 우리 잘 몰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빛이 온 것만은 분명해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둠의 거지를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빛으로 비추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 이 말, 헬라어로 바실레아 투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말, 천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이 말을 외치셨어요. 어둠이 짙은 그 땅에 가셔서 빛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뭐 이런 놈의 인생이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 아멘. 내 버려진 인생의 삶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어요. 아주 통렬한 기쁨이 밀려와요.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데 불의하고 불법한데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 주고 폭력으로 짓누르고 짐승처럼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면 모든 불의한 통치는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의시됐던 그런 불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불의한 이 땅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의 정치자들이나 유다의 권세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반대편에 있는 그의 나라는 다 부정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너희들의 나라는 폭력이고 너희들의 나라는 불법이고 너희들 나라는 의롭지 못하다 고발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죠. 어둠은 빛이 임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면 저들의 나라가 망하니까. 그럼 여러분,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내 삶이 바뀔 것 같아서 나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질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을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아멘.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면서 이전까지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정말 망할 세상입니까?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무관심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삶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빛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수를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거 확 그냥 아직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난 안 되는데 못하는데 사랑하려 하셨는데 그리 해야 되는데 아멘.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멘.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매정하고 여전히 날카롭다면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자비와 연민, 공의와 질서, 정의, 이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돈이 되지 않고 성공으로 우러러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다 내어줘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부귀영화 이게 부러워서 속상해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그런 게 다 사라져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것. 세상이 가라하는 곳에서 주님이 가라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의 힘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의연해질 수 있다면, 이전까지 내 경험과 생각을 따르던 상황을 따르던 내 걸음이 이제는 멈춰져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는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됐다면, 그거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걸음 100걸음 안 가도 괜찮아요. 한 걸음을 그렇게 해서 방향을 돌려서 걸어갈 수 있다면 거기가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결코 쉽진 않죠. 회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걸음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내 힘이나 의지로는 삶의 본성, 삶의 방식 거슬러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말했던 이 성경의 정의를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회개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여서 그 나라에 동참하며 빛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빛이 임하는 것,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아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걸 채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 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내는 것.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회개의 걸음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 인생의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말고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나눠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힘,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게 능력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 옮겨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세상의 말을 등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본성을 못 거스르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바꾸셔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외침 아주 절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나는 교회였거든요.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파 길길이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당을 짓고 싸웠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너는 정통 아니다. 내가 정통이다. 너는 이단이다. 너가 틀린 거다. 너가 바꿔라. 서로가 미워하는 모습,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모습. 너는 나보다 못하고 말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말하는 오만함.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지?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다는 말인데,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생각하던 방식, 내가 기준 삼는 모든 방식이 이제 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왜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거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산다면 이럴 수 없는데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 바울이 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아멘. 이게 절대적인 거죠. 교회는, 믿음은, 신앙은, 기독교 이 신앙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 말고는 다른 표현은 없어요. 이 말씀 앞에는 나도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는 주인 될 수 없어야 돼,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나도 주인은 아니야라는 말은 적용을 못해요. 아니요, 주님만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합니다. 아멘. 힘이 없어요. 아멘. 이래갖고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삶으로 건져냈다라면, 그런 능력이라면 이제 나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 아닙니까? 그래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걸음을, 내가 바라봤던 시각을 아직도 놓지 못한다면 이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달콤한 것도 아니고 이 어둠의 땅의 것만도 못한 그런 거라는 거죠. 정말 귀한 거라면 왜 손을 내밀고 선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두려움의 이유가 세상의 힘이라면, 반대로 예수께서 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아멘. 주연의 빛, 아멘. 세상을 밝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둠의 땅을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마태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덮고 있구나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꾸지 못할 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며 주저하셨고 뒤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세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거스르고 이렇게 해라 부딪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내 경험과 반대되는 말씀이 들리었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에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라면 그 나라의 법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는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니 그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가져 충만히 소망합니다.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언어, 절망의 언어에도 여러분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말씀은 그런 말 하신 적 없거든요. 말씀이 원하시는 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 그것만 따라서 하십시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서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가 있지 않고 빛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힘으로 삼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집어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가까이만 살 수 있다는 이전의 방식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겠다라고, 사람을 죽음에서 더 길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나의 인생의 길로 삼고 살겠노라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예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돌아가셔야 될 그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배고픔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내몰린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내모는 그런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삶의 걸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능히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시고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소주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언어와 말, 세상에 되어져 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주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어둡게 아프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아파하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돌이키며 나갑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 삶의 내가 어떠한 것이었던 것 관계없이 주께서 비추시는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이 삶 주님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주의 영광의 날들이 비추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빛이 나아가는 땅마다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짙은 어둠 드리워진 이 땅이 빛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들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